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느꼈죠.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언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하게 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고생도 참 많이 합니다. 감옥에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갔는데 무조건 인간적인 모습으로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해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에 예비하셨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원 꿈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곳에 갈 때는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우고 모임을 가지는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으면 바울이 회당으로 갔겠죠. 회당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적당한 곳을 찾다가 성문 밖 강가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회당이 없어서 무슨 회당도 없냐고 기도할 곳도 없냐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역하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없지만 없는 대로 없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강가로 기도할 곳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던 사람이 있었죠. 거기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녀와 그녀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디아가 강권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원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게 되었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이 로마 감옥인데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바울에게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바울의 마음에 교마운 마음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교회에 성도들 간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화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마 이들이 여자 집사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하면
만약 교리의 문제였다면, 심각한 교리의 문제였다면 아마 바울이 바로 정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심각한 교리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 일치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보냅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가르침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상황에서 살죠. 사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냥 친구처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요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리고 근심해라. 마치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걱정해라. 이는 세상 속에서 너희를 향한 세상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걱정은 worry입니다. worry. 그죠? 이 worry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어원적 의미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목을 졸라서 죽인다 라고 하는 어떤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을 졸라서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걱정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또 이 걱정은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것처럼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무언가가 우리의 목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늘 염려하죠. 염려가 마치 습관처럼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염려는 사람을 죽이죠. 죽입니다. 이전에 목회를 하던 교회에서 3명의 똘망똘망한 꼬마들을 키우는 젊은 애들 아빠가, 아마 그 애들이 우리 온유, 예은이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정말 조그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키우던 그 아빠가 그 아이들 두고 스스로 목을 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군인이었고 자신도 이제 군인으로 조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친구인데, 그때 아내가 파병을 나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군인들은 파병을 가고 나면 결혼 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형제도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기간 동안 이성 문제로 인해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많이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파병에서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는데, 아니, 오고 있었어요. 이제 파병 끝나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형제가
이 아내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또 오해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걱정을, 염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늦은 밤이었는데 통화를 하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자매가 오면 내가 가서 함께 중재하겠다고, 그리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오늘 밤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형제한테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 재우고 잘하고 내일 우리 보자고, 잘 될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형제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그 형제가 죽었다고.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 새 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그 예쁜 아이들 남겨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든지.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요, 걱정은요, 근심은 실제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것처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목을 졸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여기서 나오는 서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stand firm, 굳게 서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버텨라라는 뜻입니다. 버텨라. 여러분, 운동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제가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운동을 별로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나이도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예전처럼 막 강하지 않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이 50대 때 잘 잡아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는 못해도, 운동은 많이 못해도 이것은 꼭 하는데요. 뭐냐 하면 스쿼트라는 거 있죠.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맨손 체조 좀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쿼트를 꼭 하는데, 왜 마치 의자에 있는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버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허벅지 운동하는 거. 그러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 운동을 꼭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만약에 정말 그것은 고통스러워요. 스쿼트를 하고 버티면 다리에 통증이 굉장히 오거든요. 통증이 오고 고통스러운데, 통증이 무서워서 스쿼트를 좀 하다가 통증이 오기 전에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의 효과가 없죠. 근력이 생기지 않죠. 그리고 고통이 조금 올 때 아이고 나 못해 하고 일어나 버리면 역시나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오고 통증이 와도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서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통해서 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다리에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튼튼하게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마라톤 할 때에 42km 달려가는데, 26마일 달려가는데 얼마나 달리면서 중간에 힘들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혀오면서 포기하고 싶다, 그냥 스탑하고 싶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얼마나 그런 생각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결승점을 향해서 저 목표까지 내가 쉬지 않고 끝까지 가리라 버티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군사용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군대로 돌아가서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텨야죠. 사수해야 하는 고지가 있습니다. 그죠? 무너지면 적군에게 넘어갑니다.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후방도 다 넘어가죠. 우리가 6.25 때,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6.25 때 가장 전쟁이 치열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백마고지라고 하는 철원에 있는 고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던지 10일 동안 12번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중공군 3개 사단이 들이닥치고 있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육군 한계 사단이 돌아가면서 계속 막았습니다. 뺏기고 또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죽음을 각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죽었는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를 그 고지를 사수하고 버티는데 여러분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사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그냥 후퇴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그 다음 후방이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내야만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국가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사수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용사로서 이 영적인 전투 버텨야 됩니다. 온몸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원수가 둘러싸도 공격해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이 쉽지 참 잘 안 되죠.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버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 버티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 위에 서면 그 반석 위에 서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 버티면요. 복 받아요. 복 받아요.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있는 날 주일에는 절대로 유튜브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사를 보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일부러 보았어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왜 보았느냐 하면 한국에는 어제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인데 어제 10월 27일 동성애 악복 막기 위해서 온 한국 교회들을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악법이 지난번 회기 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이제 동성애 이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입법했다가 다 폐기되었고 이번에 또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 무너지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다. 라고 생각하고 다 나와서 영적인 전투를 한 거 아닙니까? 뭐 나와서 우리가 데모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얼마나 평화롭게 기사를 보니까요. 휴지 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지서 정돈을 잘하고 얼마나 평화롭게 예배하고 돌아갔는지. 근데 제가 기사를 일부러 또 한번 봤어요. 그 뉴스들 어떻게 방송하나 보니까 우리는 뭐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뉴스는 한 12만 명 정도 모였다 막 이렇게 굉장히 줄여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을 이렇게 줄이면서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불편하고 통행에 문제가 생겼고 은근히 까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뭐 방송은 좀 좋게 얘기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고 밀어넣는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을 막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막았어야죠. 못하게. 그리고 동성애를 통과시키고 악법을 통과시키고 그러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 그리고 그 거센 세상의 물결이 들이닥칠 때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방파제로 막아서고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 세상 더
더러운 이 세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 안에서 버티십시오. 내 힘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다 집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방법으로 버티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올 이 환난의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요, 주 안에서 화해하십시오 라고 해석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죠. 화해를 해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죠. 분열이 있으면 같은 마음을 못 품어요.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틀리죠. 화해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너희들 생각이 좋은 게 아니고 우선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희들 생각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좀 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주님 내 생각은 틀렸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불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삐져가지고요.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근간을 흔들 교리 문제가 아니죠. 바울이 분명히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있으면 그러면 큰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사소한 관계적인 문제. 그래서 교회에게 이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화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분수를 넘어서 내가 생각할 더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절대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그러면서 티격태격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의견은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생각이 틀리고 아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죠. 그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음성이 높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역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하나님 되어서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고삐를 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의 고삐를 매야 돼요. 여러분,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죠. 앞면에 있으면 뒷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기, 좋은 거 생각하기, 뒷담화하지 않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을 인지해야 되죠. 문제는 풀어가야 되죠. 그러나 그 방법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버지와 아들 아교하는 저희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애하고 의견이 틀려서 아빠 생각이 이런데 그러면서 음성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의견이 틀려도 그것 때문에 다시는 나 안 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좀 다투기는 해도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생각이 아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아들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스탑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기를 노력하고, 만약 그 상황 가운데서 이놈의 새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부정적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깨져 버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 이 장례를 놓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놓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생각하는 습관 되도록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것은 얼마나 꼬리를, 그건 뭐예요? 연결을 잘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렇게 생각되고, 저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되고,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때, 여기까지. 스탑. 일단 스탑. 그 생각을 멈추고 선포하는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되게 되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조그만 잘못은, 상대방이 조그만 잘못은 그런 걸 보면 그냥 진리 문제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자, 저 사람. 논쟁이 있고 분열이 있을 때 일단 스탑하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너무 잣대 세워놓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너무 잣대 세워놓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가지 말고 좋은 말,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염려치 말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때보다 오늘 말씀,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찬양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찬양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을 보니까 마지막 찬양이 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죠?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거 들고 와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혼자서. 하나님, 저는 자신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잘해봐. 격려해주는 어떤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자신 있게 선포하자.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오늘 세 번째 바울이 이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라. 저도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면서 혼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 죽인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걱정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의 육체가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위장병의 80% 이상이 염려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이 지금 잠깐 나갔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병이, 이 위장병이 한 80% 정도가 염려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데,
뭐 위장병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병들이, 그죠? 현대의 모든 병이 이 염려병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염려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처음부터 몸이 벌써 반응하던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빼앗죠. 그러면 염려, 걱정이 많으면 얼굴에 근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남에게 영향을 못 끼치죠.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을 끼치면 살아야 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셔요. 제가 글을 올려놓은 것처럼, 그러므로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이거 지고 오늘 하면 될 거 가지고 내일 거까지 가지고 오지 말고 오늘로 끝내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뻐하는 거라는데, 지금 여러분 이 얘기하니까 그런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불가능한데 왜 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쁘시네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언제나 우리가 염려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가 시작될 때마다 염려를 멈추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스탑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스탑. 염려는 스탑해라. 그리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다른 엉터리 종교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습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되면 제가 좀 염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저희 아내는 염려를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람마다 특색들이 좀 있어요. 염려를 조금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염려가 올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교회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로 와요. 교회 목회를 안 할 때는 동네에 있는 교회 앞마당에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봤어요. 교회로 와요. 그리고 교회 앞에 와서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저리. 그게 기도죠. 여러분, 염려를 멈출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습니다. 근데 가르쳐 주시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해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해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니까 실제로 감사로 바뀌더랍니다.
환경이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데 감사하라니까 쭉 적었답니다. 딱 적었어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적어놓고 예를 들면 저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뭐 적어놓고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적인 것들이 감사한 상황으로 바뀌고 새로운 문이 열리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감사하냐? 네가 이런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냐? 그래? 좋아. 네가 정말 감사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감사가 뭔지 너에게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더 큰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셔요.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쭈물쭈물 거려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았더니 이제 2명의 아들과 남편, 손 많이 가는 남편, 이제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좀 한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밥을 3끼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은 한 하루에 5번, 6번은 기본으로 차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들이 다 이게 시간 생활 패턴이 틀려가지고 작은 애도 뭐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시간이 틀려서 또 밥 따로 해야 되고 우리 큰 애도 혼자서 들어가서 일하다가 뭐 시간 막 불규칙하게 나와서 하니까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줘야 되고 저도 막 우부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시간 못 맞춰서 들어오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밥을 막 5번, 6번씩 차리는 거예요. 차려주고 치우고 차려주고 치우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아 나도 좀 한가해 봤으면 좋겠다 쭈물쭈물 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서 또 쭈물거리는 게 뭐냐 하면 에이 그래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 이게 낫지 그러면서 또 넘어가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로 탁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니까 감사하지. 할 수 있으면 감사하지. 그러면서 혼자 뭐 일을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쭈물쭈물 그러면서 찬양도 하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정적인 어떤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실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제 빌립보 갔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갔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왜 감옥에 가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가서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감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간수를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요. 불평했더니 강가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열매로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진실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상황은 안 바뀌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계속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분요스럽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황 변하지 않는데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 때에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평안에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많이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익힙되어져 가고 더 큰 어려움도 넉넉히 마지막 순교 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익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묵상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걱정, 근심의 시대에 주 안에서 서십시오. 즉 자기 자리에서 버티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생각의 경계선을 세워서 좋게 생각하십시오. 좋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좋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목이 졸리는 걱정은 던져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웨일즈 부흥의 시작이 되었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광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반 로버츠의 가슴에는 부흥의 갈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 탄광에서 일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쉴 때마다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조그만 성경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정열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이반 로버츠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어떤 비전이냐?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흥이 영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반 로버츠가 이 불타는 비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 비전을 전하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아니고 시커먼 이 광부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지만 이 이반 로버츠는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에게 간청합니다. 제가 저 설교단에서 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반대했겠죠. 목사도 아닌데 계속 간청합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누군가가 남아서 너희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전해도 좋다 허락하시고 그 설교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 17명 정도가 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근데 설교를 미숙하죠.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미숙했지만 그러나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어느한 입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사람의 가슴을 변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남아있던 17명의 사람들의 가슴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30일 만에 놀라지 마십시오. 37,000명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에게 주었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서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은 얘기예요. 100년여 년 전에 있었던 부흥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반 노보츠의 고향 교회에 가보면 교회 바깥 뜰에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념비에 이반 노보츠의 친필로 메모가 있는데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그분을 구하십시오. 또한 그분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요약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기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어지면 이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가 오랫동안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이 세상 경영을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였던 그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가 아무리 설쳐봐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끌어 가는데 내가 이 세상의 경영을 기도하는 그 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의 다니엘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이반 노보츠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 안에서 버티고 분열된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서서 염려치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명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수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 진실한 기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세요.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세상 경영에 동참하고 동력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